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죠. 인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처럼 제2의 아담이 되어서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기 위함입니다. 왜냐고 하면 아담이 인류에 끼친 악영향은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는 바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제 사망 아래에 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인데요. 자,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은 모세 때에 율법을 수여하셨을 때부터이죠. 이 글을 통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 이전, 다시 말하면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죄를 범해도 그게 죄가 죄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이 없다 뿐이지 우리의 마음에 희미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은 여전히 있고요. 또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고 해서 그 효과가 죄로 말미암는 그 독소의 효과가 안 미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여러분, 아담의 후예들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도 사실 이제 그 율법에서 기록될 그 죄를 범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결과 사망은 그들 위에 왕노릇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인류에 들어와서 인간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굴레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끊기 위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끼친 은혜의 선물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의 영향력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는 악영향이 엄청나게 큰 것이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넘치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넘치게 큰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아담의 불순종이 인간에게 죄와 사망을 불러왔고요.
인류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인류에게 의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의의 길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정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계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었고요. 사단의 하수인인 우리 자신이 또한 작은 사단이 되어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 또 사망의 왕노릇을 하면서 이 사망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생명의 왕노릇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생명의 왕노릇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요, 그냥 칭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왕노릇을 한다는 뜻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의 핵심은 순종이고요. 아담의 범죄의 핵심은 불순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의 핵심은 겸손이고요. 아담의 범죄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이 열리게 되자 이제부터 생명이 이르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먼저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통하여서도 또 많은 생명이 흘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진 의와 생명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생명, 의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은 만약 하와를 통하여서 선악과의 유혹을 그때 넘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의를 잃어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의와 생명은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19절에 보시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아담과 예수님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지만 기껏해야 일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범죄가 작은 것 아니고 엄청난 악 영향을 끼쳤지만 아담의 범죄, 피조물의 범죄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신 순종과 겸손으로 지불하신 생명의 대가를 어떻게 등가로 같이 놓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과 아담의 영향력은 한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훨씬 아담의 영향력에 비해서 크다는 차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아담의 영향력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전되어 오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우리가 인격적인 결정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에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와 생명의 길은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의와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의 인격적인 결정을 통하여서 또 그분과의 관계와 신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제 수많은 사람을 아담에게 속한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율법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의와 생명의 왕노릇을 주는 은혜에 대해서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모세 때의 율법이라는 선명한 거울을 주셨죠. 그전에도 거울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거울이 있었는데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1차적으로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냥 깨닫고는 자학하고 깨닫고는 절망하라 함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더 크신 목적은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고 나면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주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가 너무 보배롭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빛나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가 더 감격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정확하게 보게 하고 죄를 직시하게 하는 것인데 죄가 가득 찬 자신의 모습으로 고통할 때에 그 순간 임한 은혜는요 더욱 넘치게 되고요 더욱 아름답고 감격적이고 고귀한 것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직시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더 넘치게 됩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낙담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고요. 나에게 빛이 전혀 없다고 절망하는 그 자리가 태양보다 더 빛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곳입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곳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뚜렷이 역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있는 곳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곳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를 바라볼 때에 정말 고통해야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깨달아질 때에 은혜가 은혜되어질 때 은혜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왕노릇하게 해준다는 이 진리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영생이고 생명의 왕노릇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누리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감격하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에게 속하여서 죄와 사망 아래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새 대표로, 우리의 새 왕으로
우리의 새 조상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제 죄악에 매여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나 자신이 또 작은 영역들에서 사망의 왕로로 타던 옛 삶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생명의 왕로로 타는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왕노릇을 누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크며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빛나며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정직하게 율법 앞에서 내 죄를 직시하며 참회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서 내가 닿는 곳마다 생명의 왕노릇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